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8절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을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정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대한 모양과 또 재료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이미 하였던 내용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툴이 있는데요. 툴이 아마추어 툴하고 프로페셔널 툴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에 보면 거의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요. 또 그 화려함이나 색상이나 거의 똑같은데요. 가격은 뭐 너무 한 3,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주 많이 사죠. 그 차이가 뭘까요?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아마추어 그 싼 툴은 한두 번 쓰면 그 기능을 못 하는데요. 그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쓰는 툴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툴을 써도 그것이 고장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하고 커머셜용하고도 차이가 그렇게 극명해요. 가정용은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커머셜용은요, 굉장히 많이 이 터프한 환경 속에서 아무나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만들라고 하실 때요, 오늘 이 부분들을 성막의 모양을 보고 성막의 색깔과 재료를 통해서 그곳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의 성막의 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면 이 접근이 달라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 하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 많은 것들이 벽혔거든요. 성막이 없었으면 그러한 어떤 행동과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움직임들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성막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긴장감부터 움직임부터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역할부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지금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신 기능을 가진 자들이 만들m에 있어서 연구하고 고안하는데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멋진 디자인, 아름답게 만들고 또 만들기 힘든 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기능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성막은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것들이 모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픽스해서 잘 만드는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멋있게 하나를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분해하였다가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다시 똑같이 만들려고.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가구가 가면 너무 기능적으로나 아주 조그만 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케아의 아주 제일 단점을 알죠? 한번 딱 만들었을 땐 좋은데요, 그것을 다시 분해해서 만들려고 하면 못 써요. 약해가지고 딱 일회용이에요. 그냥 딱 한 번. 혹시나 해서 두 번째 만들면 두 번째 다시 해. 그 도저히 안 되면 두 번째는 막 본드로 붙이고 뭐 해서 단단하게 만들면 세 번째도 안 돼요. 반복이 안 되고 딱 그렇게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성막 자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을 주셨는데 어떤 삶입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의 고달픔은요, 이동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던 엘림은요, 참 살기 좋았어요. 샘도 많았고 오아시스의 나무도 많았고요. 풍성하게 그냥 그 중심으로만 버티면 그냥 살 수 있을 오아시스 중심의 삶이 됐어요.
가는 곳마다 부족함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을 합니까? 이동하면 불평을 해요. 조금 힘들다가도 하나님이 이제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숨쉬게 하시면 조금 안정되어지면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괜찮았는데 살만해서 마음을 좀 놓으려니까 이동하라고 하세요. 이동하니까 언제나 불평은 어디서 오냐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못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오면 당연한 거니까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전보다 못하면 반드시 불평이 나와요. 왜? 불안감이 있으니까. 심지어서는 그 애굽보다도 못한 것이 나오면 뭐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보다 못한 음식과 물이 보이면 또 그것보다도 못한 환경이 보이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나오겠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이 나왔어요. 어느 면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자꾸 끄집어내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서? 이동하게 하셔서요. 자꾸. 이동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그 구정물 같은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서요, 불평이 좀 덜 났을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 아니, 감사는 아니더라도 불평할 조건이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자꾸 드러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자꾸 드러나면서 그것이 샘물로 해서 버려질까요?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변수가 생겨야 돼요.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감췄던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아직도 그 안에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합니까? 생활이 바뀌어보면, 삶에 변수가 생겨보면 알아요. 아직도 나는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니까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젠 다 컸는 줄 알았어요. 나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만큼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는 이제 다 바뀐 줄 알았어요. 찬양하는 내 모습과 감사하는 내 모습과 이만큼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제 자기 모습을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만들었는데 이동하라고 해요. 이동하는데 이동해보니까 불편해. 당장 마실 물이 없어 보이니까 가장으로서 내 아이들을 걱정하게 되고 그나마 몇 마리 가지고 왔던 그 가축들을 당장 어떻게 굶어 죽을 것 같고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것을 보니까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앞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말을 해야 되고 내 것을 좀 더 얻으려고 막 해야 돼요. 자꾸 안정된 이 패턴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지를 않으세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땐 반석의 물을 한 번도 끊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진짜 고달픈 것은 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일들을, 예측할 수 없던 일들을 변수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지 아니하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고려하셨습니다. 이동할 것이에요. 이동하려면 뭐가 쉬워야 돼요? 분해와 조립이 쉬워야 돼요. 이동할 것을 생각하고 만든다면 만드는 사람은요,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멋지게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지고 분해지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도 있잖아요. 그것이 조각이 하나 크면
어떻게 이동할 때 개개인별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각은 뭐예요? 여럿이서 함께 들거나 아니면 개인이 등짐에 매거나 하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그것을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을 만큼의 규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해할 때 아주 조각조각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조립했을 때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분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조각했을 때 그것이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와 연결쇠와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그 방법들이 아주 지혜롭게 고안돼야 돼요. 지금 오늘 성막을 만들 때 그것을 관심에서 보면요, 그게 보여요.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은요,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일단 한 폭, 그 안에 이 보면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막으로는 두 겹, 안막 두 개의 막, 하나는 천으로 만들었고요. 실로 짜서 하나는 모직으로, 염소톨로 해서 하는, 우리는 모잖아요. 모직으로 해서 그것은 막입니다.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겹, 안겹은 양 가죽으로 했고 바깥 겹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이 두 개고 가죽이 덮개가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요, 바로 몇 개냐면 폭이 10폭 휘장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 한 폭이 얼마냐면 가로가 1.8m, 세로 길이가 12.6m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한 폭으로 짜야 돼요. 여러분, 옷을 짠다? 그때는 기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짜야 돼요. 1.8m짜리, 제 한 뼘 정도 되겠죠? 1.8m짜리 되는 폭으로 그 다음에 12m짜리를요 한 번으로 짜야 돼요. 그럼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물레나 그런 것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옷 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거기에 실을 4가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짜면서 이게 뭘 만들어야 됩니까? 그 안에 그룹 모양의 문양을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럼 그 한 폭 가지고 위에를 막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걸 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10폭, 그 첫 번째 막은 10폭, 그 두 번째 막은 11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10폭을 한 폭짜리를 어떻게 해요? 5개를 하나로 다시 이어요. 5개를 다시 하나로 이어서 한 장이 되게 하고요. 또 5개를 하나로 이어서 한 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2개를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것은 금 고리를 이 골을 만들고 고리로 해가지고 짜요. 그래서 한 폭이 5개가 되고 5개가 다시 한 폭이 돼서 다 만들어요. 그 위에 것도 11폭을 가지고 5개, 6개를 하나씩만 2개로 만들어서 또 연결해요.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풀었다가 붙였다가 하려면 착 하면 이 고리가 착착착착 만져 있어야 돼요. 마치 이 단추를 풀었다 할 때는 딱 맞아야지 딱 끼우고 풀고 늘 반복적으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겠죠? 잘 해야 됩니다. 이 옆에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도 세웠다가 내렸다를 같이 해야 돼요. 이 판도요. 판이 20개예요. 그러면 그 밑판은 그 은으로 한 쟁반판은 그 판 뒤에 촉을 만들어서 끼우게 했으니까 양쪽 2개로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양쪽 2개로 해가지고 하나씩 안에서 또 연결하겠죠. 위에는 또 나무로 해가지고 연결해요. 판이 양쪽에 20개, 그 다음에 뒤쪽 판이 6개, 그 다음에 그 모서리 2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해요. 그러면 그것을 착착착착 끼우고 착착착착 뺄 수 있도록 해요.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도 고리를 끼워서 만지면 안 되니까 채를 만들어서 그냥 끼워서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요,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룩하게 다루면서도 그 다음에 그 규격 있게 반복적으로 해서도 똑같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격대로 해야 돼요. 뭔가 착착착착착착 맞아야 돼요. 한 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어떤 것을 만들다고 할 때요, 그런 것을 이동용으로 만들 때는요, 그런 것을 굉장히 고려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 참 잘 만들었다.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뭐 하나 떡 만들어 놓는 건 쉬워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모양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니까. 안 되면 더 깎고 안 되면 뭐 해가지고라도 딱 그 모양이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움직이는 것, 부셨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안에서도 뭔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두 번째는 안 돼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끼웠어요. 잘 안 맞아.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막 때리든 다시 깎으든 해서 딱 그렇게 보일 때는 맞춰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는. 그러나 그것을 부시고 나서 그렇게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면 굉장히 처음부터는요, 완벽하게 제 모양을 갖추고 제 그 규격 틀로 만들어 놓으면 부시더라도 그 다음에 만들더라도 다른 손이 갈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임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동의 제일 앞에 무엇이 서야 됩니까? 성막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막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성막들이 다 가죠. 언약궤를 갑니다. 언약궤를 내려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막을 가서 성막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놓겠죠. 그게 제일 먼저 되면 그 된 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파들이 세 지파씩 다 이렇게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그 이동입니다. 하나하나 계속 그렇게 되어져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뭘요?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들은 어때요?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환경을 보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을 보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레위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성막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성막이 동서남북에 맞춰서 방향을 잡고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밑받침부터 만들면 착착착착 해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또 제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뭐가 시작되어져요? 바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번제가 시작되어져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뭐 가면 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굉장히 패턴의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가면서부터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한쪽은 그것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른 쪽은 뭐 하고 있어요? 불만과 불평 속에서 막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다시 성막 중심으로 예배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셨던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다음날 되니까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작되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늘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삶 자체가 불안해요. 한 번도 안 살아보니까. 늘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바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자그마한 교회 속에서도요, 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몸만 조금 아파도, 조금만 이 변화 속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변화 속에서 몸이 아파도, 조금만 먼 일들이 생겨도요, 그것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좋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데로 이동하게 하셨, 어떤 새로운 변수 속에서 우리는 또 긴장감을 가지게 돼요. 또 그 긴장감을 넘어서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내 마음속에든 겉으로든 불만과 불평이 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이끄시기 전에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 수 있도록 영적인 비밀을 먼저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해요? 이동하더라도 성막이 성막으로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똑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은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고 있어요? 상황은 바뀌어지고 늘 변수가 생기는데 성막에 대해서는 변수가 생길 것이 없어요. 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만들어지고 똑같은 그 규격으로. 뭐 다른 가니까 이것도 만들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지 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대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대로 그곳에서 여전히 똑같이 제사드리고, 그 성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나 이런 것은 변수가 많은 광야에서 삶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들은 바뀌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일꾼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주신 그 스킬로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잘 만들어 놓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늘 그곳에서 늘 변수가 많고 변화가 많은 그곳에서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또 변함없는 그 성막의 비밀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계속해서 분해하고 또 그걸 반복해야 되는데, 맨바닥에서 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맨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만든 것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면 늘 뭐예요? 늘 밑바닥에 낙심된 상황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요. 이만큼 쌓아놓은 것들이 또 힘든데 좀 그만하시자는데 또 밑바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숨겨진, 나도 모르는데 숨겨져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내기까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이고요.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히 갈 수 있도록 성막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밑바닥처럼 보이지만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성막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반복적인 삶, 어저께 예배드리고 오늘하고 똑같아 보입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에게 있는 삶이 몸만 조금 아파도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은 너무 달라요. 머리에 1도만 올라가도 달라요. 여러분의 조금의 감정 변화만 와서도 달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난 조금의 환경만 있어도 달라요.
사람들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달라요. 그럼 그게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인도하셔서 또 거기서 새로운 걸로 이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지어야 돼요? 어디다 성막을 만들어야 되지? 그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영적인 비밀, 그걸 가지고 하나씩 밑받침부터 또 쌓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 가게 하실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을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구름 기둥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곳에 이끄신 새날이 시작되어졌어요. 턱 보면 여러분에게 불만처럼 보이는, 두려움처럼 보이는 또 막연한, 우리 앞에 막연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성막의 모형이, 성막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의 심령의 중심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오늘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생명의 은혜들을 여전히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축복으로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변화돼 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또 누가 자라요? 가나안의 주인공들, 또 우리 생명의 유산, 우리 후대들이 그 모델 속에서 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의 예배요. 또 매일의 영적인 치고받고 싸워야 될 나 자신과의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요. 늘 누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도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